오늘은 복음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정관념이란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생각이 굳어있음을 말합니다. 설거지는 여자만 하는 것이다? 아니죠. 설거지는 남자도 하는 것입니다. 부엌대기에 남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 혹은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3번만 울어지나요?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짜맞춰진 규격화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즉 잘못된 편견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는 우리는 발전된 사고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어른들이 식사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꼽으라면 아마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훌륭한 발명품이 숨어 있습니다. 종이는 물에 쉽게 젖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리어 이 종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으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종이컵이 개발된 겁니다. 물론 종이컵도 오래 놔두면 이 속에 있는 물 때문에 젖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한번 감싸고 있는 어떤 표면에 이 코팅된 어떤 효과들 때문에 이 종이컵이 물에 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종이를 이용해서 냄비에 물을 끓이기도 하고요, 종이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유대파 기독교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이들이 단순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려면 단순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큰 소동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주후 48년에서 49년경쯤에 이방인이 교회의 교인으로 될 수 있냐는 그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이 주후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를 옹호합니다. 자신이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으며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곧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끝나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타나서 주장을 합니다. 그 해결책은 실로 명쾌하였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행위와 믿음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타의 모범을 위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드디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선교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들 중에는 위로와 권면을 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스켑사토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하고 방문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방문과 그로 인한 구원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되었던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90세가 되었던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하며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살피셨다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룻기 1장 6절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룻기 1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또한 돌보심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에피스켑토마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메시아를 주셔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단어, 그 단어 또한 에피스켑토마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바로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에피스켑토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에피스켑토마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많은 보수적인 유대교인들 앞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저주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 세리와 창기와 수많은 병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에피스케토마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에피스케토마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계 무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애굽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셨습니다. 반대로 그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유월절이 생겨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처럼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월, 넘어갔다, 유월절이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는 최초의 이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유월절 잔치에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조건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즉 유월절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나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이방인이 초대되는 모습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습니다. 이 70년간의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많은 이들이 이방인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다, 즉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와서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라도 배제되는 민족이 하나도 없이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포함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세례의 잔치로, 거듭남의 잔치로, 유월절의 잔치로,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 장면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구나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 혹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첫 인상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항상 전도할 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분한테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전도합니다. 왜냐면 청년들 전도훈련 시켜보니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절대 안 가더라고요. 무서울 것 같대요. 왠지 가서 쌍욕 들을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저도 쌍욕 들을 것 같지만 저는 가서 담대하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쌍욕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역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이방인에게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사역이 단순히 사역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임을 그는 이방인 회심 사건에서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도들, 즉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와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전파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다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는 유일한 권위, 말씀의 권위로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의 변화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 즉 진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진리란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진리,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제시한 해결책은 자신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툼과 변론을 그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 오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동성애와 같이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혹은 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 단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혹은 그렇게 믿어야만 옳은 신앙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다툼과 변론을 끝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만 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계속해서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나 또한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지금 있을 때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사실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을 초청해 봅시다. 우리 주변 지인들을 교회로 초청해 봅시다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올까? 내가 교회 부르면 그 사람이 과연 올까 하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제일 먼저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작은 믿음이라도 생겨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